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0장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둘씩 보내서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면서 70명을 이렇게 둘씩 짝을 이루면 35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면서도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상과 수없이 많은 일들, 이런 우상들, 이것들이 얼마나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겠습니까? 이러한 그 수많은 사상, 종교, 이론, 철학,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반박을 하고 덤벼들고 할 텐데,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양이라는 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잃지 말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통하여 얻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얻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그들을 통해 쉴 것이, 그들을 통해 얻은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리가 먹을 것을 양에게 준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이리가 변해서 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그래서 이리 같은 자가 양으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되어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가서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병이 고침받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온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걸 안 받아들이면 내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를 구원할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이 그에게 갔는데 그가 안 받아들인다. 그럼 어떤 걸로 그 영혼을 구원할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선택에 달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게 될 때,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빨리 영접하고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함이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돌짝밭에 있는 것처럼 들을 때는 좋다 그랬는데 안 받으니까 말라지고 없어버리고 마는 거죠. 또 받아들였지만 이 세상 걱정, 저 걱정,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다 시간 뺏겨버리고 은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분주하다 보니까 하는 말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심판이 찾아올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을 것이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 여기 가버나움,
이런 것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얘기 맞으면 안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자기들의 죄의 문제가 자기들이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죽음밖에 없는 게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그래서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하더라도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된다. 이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언제나 이리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리의 탈을 벗고 양으로 바꿔지는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70인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며 한 얘기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게 돼. 귀신도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 내가 봤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주변에 역사하는 공중무세전 악의 영들이 다 떨어지고 역사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그들이 순복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다 보면 뭐가 되냐? 교만해져. 내가 이런 권능이 있네. 내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잃지 않아야 우리가 건방져지질 않아요. 능력 받은 사람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정죄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걸 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능력을 행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힘써야지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귀신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고침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을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 양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왔던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은혜를 받은 자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왜 대신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유물주의 은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진정 걸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뭐 권능 있고 능력 있고 은금에 대해서 내가 부여해졌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구약의 성도들이 가는 건 보고자 하는 거, 듣고자 하는 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지금 너희는 보고 있지 않냐? 이제 오늘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율법이 무엇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구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율법 알잖아. 그대로 해. 너 어떻게 읽었어? 그랬더니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내가 이웃을 내 자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가 난 다 했습니다. 여기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루고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얘기를, 이웃을 사랑하기,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리고길에서 만난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 사람은 가장 고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알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천하다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 그러나 그가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네 이웃 사랑하기,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를 도와주고 또 그에게 또 여유스게 지금으로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비까지 주고 그를 돌보며 내가 다시 와서 도와주겠다. 이 사랑을 진정 어떤 대가를 바르지 않냐고 하고 있는 이 진실한 사랑의 사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마리아를 통해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과 사랑이 병행되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세상을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의 감동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야만 할 수가 있으니 늘 주님께 가까이 가며 늘 주의 말씀에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역사되는 그 나라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실천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